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성경적 의미와 오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터치북스에서 출간된 조엘 B. 그린의 책을 한번 요약해보고 또 그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이고요. 실제로 이 책을 읽는데 2시간 정도면 아주 꼼꼼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서 책의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라고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이렇게 듬직하신 분이신데요. 미국의 신약학자이고요.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풀려신학교에서 신약 해석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철학도 전공을 하고 또 공학도 전공을 하고 신학까지 전공을 한 아주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누가복음 신학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영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얇은 책을 또 써가지고 우리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네요. 이 책을 정리한 방식은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의 전체 목차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마지막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요. 2장에 가면은 하늘에서와 같이 예언자적 관점, 그리고 3장에서는 묵시적 관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적 관점과 묵시적 관점을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1, 2, 3장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4장에 있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의 강점은 이 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들을 좀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관점이 구약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관점은 모든 게 다 현 시대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현 시대에 이루어질 샬롬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요 관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관점의 특징은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와 뭐 다음 세대, 뭐 오는 세대, 이전 세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고 연속성 안에 다 있고요.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완성되어서 점점 더 좋은 샬롬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천년설이라고 하는 걸로 좀 한다면요. 아마도 후천년설,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점점 더 좋아지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보게 되는 게요. 자, 이게 이제 묵시적 관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두 번째 관점은 묵시적 관점이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중간에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고 있죠. 이렇게 구분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한 세대고 멸망할 세대고 요 세대가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오셔가지고 이전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다, 미래 세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건 현 세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세대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정확하게 단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이 단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년설에서 주로 다루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묵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 예언자적 관점도 나오고 묵시적 관점 이 둘 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성경을 살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요 관점이든지 요 관점이지 이 두 관점을 통합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통합되어 있는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표로 역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단절되거나 끊어지거나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개념은 아닌데요.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의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이 초림 사건이 있으면서 한 번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재림 사건이 있는 다음에 또 시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활동하고 있는 샬롬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형태인 거죠.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될 모습으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 이 땅에서 이 방식으로 완성되지 못하고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인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샬롬이 완성되어지고 이 역사도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성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 현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이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말세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이 땅에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그래서 결국에 완성되는 것은 요때 완성되지만 요때까지 우리는 샬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1장 15절 말씀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 전체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4장에 있는 내용만 좀 정리를 합니다. 이 4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말 속의 강조점은 현재성인데요. 자, 이 현재성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만한 현실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성이 강조되어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다라는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제자도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도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1, 2, 3, 4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요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를 좀 보죠.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이 한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래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예견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때가 찼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때라는 말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이 신학적 시간을 의미하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미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자, 그런 다음에 그 때가 왔는데 아직
그때는 완성되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임박했다입니다. 그러나 도착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는 왔지만 거의 다다랐지만 임박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과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과거에 가졌던 모든 기대가 현재적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오늘 실현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우리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 것을 이제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논쟁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너희는 반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다른 방식,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변화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촉구돼야 되는가? 이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대, 이 사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런데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만 한 질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표현한 적이 있고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것이 완성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정말 완성됐다고 말하는데 완성되게 맞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도 있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공동체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온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망이 대단히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 실망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특별히 씨앗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 비밀스럽게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본문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내용,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 있는 요 두 가지 비유를 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농부죠. 씨를 뿌렸던 사람이 자고 깨는 중에 씨가 그냥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또 어느 때 추수할 때가 이르러버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씨가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씨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신비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서 차근차근 자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비롭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병렬적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강조되는 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작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작은데 이 작은 것이 심겨진 다음에 자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커져버리죠. 그리고 이 커져버린 이곳 안에 이제 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크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다라고 하는 겨자씨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놀랄 정도로 커진다. 새들이 여기에 쉴 만큼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강조점인데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인데요. 전 여기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삼나무나 떡갈나무 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다르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관목이거든요. 관목. 높이가 1.5에서 2m밖에 되지 않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거대한 건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 관목을 통해서 또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매우 작게 시작해서 놀랍게 확장되어 완성에 이른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고요.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우리에게 행동과 반응을 명령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하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았는데 커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비밀스럽게 나타나고 또 작지만 나중에 커지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움직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움직임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것은 제다조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선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치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살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았던 이 제자들은 결국에 회개하고 믿음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일상 속에서 철저히 삶의 방향을 바꿔서 요 세 가지 회개,
믿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죠. 자, 대상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도전은 모든 영역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넣는 것이라고 지금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이 다 썩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이요, 되게 많은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최근 기억나는 건 뭐 짐 윌리스 이런 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땅을 고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도나 선교에 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어떤 가르침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둘 다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은혜는 우리의 시공간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신하게 만드는 것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했고 우리의 사역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고 실제로 그럴 거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곳곳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도록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같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결과와 무관하게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한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강력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먼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순위, 예, 물론 이렇게 딱 말하면요,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건한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순위에 앞선 것을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내 맘대로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원어를 봤더니 이 먼저가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중심을 의미하는 거지 시간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중심, 다시 말해서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두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다시 먼저를 우선순위가 아닌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요, 내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뭐 직장이나 학교나 내 가정이나 이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봐야 되는 거고, 섬겨야 되는 거고, 방향을 그렇게 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다렸던 결론, 적용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서요, 4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결과와 무관하게 사명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오늘 가지고 와서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현재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 모든 삶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되게 해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지어봤어요. 이 결론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관점과 묵시적 관점을 우리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요 관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신 다음에 요 그림을 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나왔다라는 의미, 비유라는 것, 응답하라, 그리고 정리까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내 삶이 그분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사시는 것, 이게 이 책 전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책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데요. 2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책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